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삶 주위를 품고 생동시키는 생명의 계절에 우리 모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향해 열린 우리 마음 위에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이 주는 감격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일어난 부활의 신비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커다란 기쁨으로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갈 바른 판단과 어둠을 이겨낼 용기와 아파하는 자의 손을 잡고 함께 진심으로 울고 기도할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시작과 함께 저희가 감상할 영상이 있습니다. It's very rare to have a good bloom in Death Valley. You always get flowers somewhere in Death Valley almost every month of the year, but to have a big bloom like this, which we hope will become a super bloom, which is beyond all your expectations, those are quite rare, maybe once a decade or so. I've lived in Death Valley for 25 years, and I've seen lots of blooms, lots of wildflower blooms in Death Valley. And I kept thinking I was seeing incredible blooms. I was always very excited until I saw one of these super blooms. And then I suddenly realized there are so many seeds out there just waiting to sprout, just waiting to grow. I had no idea that there was that much out there. When you get the perfect conditions, the perfect storm, so to speak, those seeds can all sprout at once. These areas that are normally just rock, just soil, just barren, not even shrubs, they're filled with life. So Death Valley really does go from being a valley of death to being a valley of life. But that's so brief because it's not a permanent thing, it's just temporary. It's here for a moment, and then it fades. If you get a chance to see a bloom in Death Valley, especially a super bloom, you should take the opportunity to see it because it could be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You have to have just the perfect conditions. You never know when it's going to happen, and you never know when you're going to have the time to go out there. So if it happens once a decade, are you going to be able to do that? So it's a privilege to be able to be here and see one of these blooms because very few people get to see it, and it is incredible. 꽃 구경 잘 하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조금 있으면은 아름답게 펼쳐질 만개할 풍경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 함께 본 영상은 특별한 거 맞습니다. 사막에서 들꽃들이 만개한 때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영상에 나오는 곳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데스밸리입니다. 1년 전 지금으로부터 March 2016이니까 조금 더 됐네요. 2016년 봄에 촬영된 이 영상에 등장하는 파크 레인저,
앨런 밴 볼켄버그가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데스밸리를 아름답게 수놓은 들꽃의 풍경을 슈퍼블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사막의 들꽃을 저희가 보게 되는 오늘 이 아침에 참 신기한 것은 사막에서 피는 선인장꽃이, 여기 보셨나요? 선인장꽃입니다. 데스밸리에서 가져온 건 아니지만 사막에서 이런 꽃이 피는 저희가 그런 기분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데스밸리 지역의 화씨 최고 기온이 1913년에 기록된 것인데 134도라고 합니다. 뜨거운 거죠. 예, 덥다를 떠나서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그리고 건조한 곳,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보통 2인치 정도고요. 어떤 해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런 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스밸리에 2015년 10월 초에 2주 정도에 걸쳐서 3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3인치면은 저희 동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는 3인치 2주 만에 나눠 내린 비로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내린 비로 이듬해인 2016년 3월 데스밸리에 떨어져 잠자고 있었던 수많은 꽃씨들이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어떤 꽃씨들은 아마도 몇 년 동안을 땅에 떨어져 꽃을 피워냈다고, 마침내 피워낸 것이라고 식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스밸리에 슈퍼블룸이 있었던 것이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10년이 넘게 지난 그때 라이프 잡지에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죠. 거기에 실렸던 이 슈퍼블룸에 관한 기사를 보고 그때 사진 한 장으로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곧 궁금해했었는데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2016년 봄에 죽음의 곡 데스밸리에 생명의 기운이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1년 만에 데스밸리는 죽음의 계곡 A Valley of Death에서 생명의 땅 A Valley of Life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앞에 조금의 이렇게 꽃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평소의 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사막에 이렇게 꽃이 한참 폈고요. 또 다른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온갖 색깔을 펼쳐진 황량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봄을 맞이했던 땅 데스밸리가 생명의 계곡이 되는데 필요했던 것은 2주간 내렸던 3인치의 비였습니다. 생명이 차단된 죽음의 땅에 3인치만큼의 생명의 기운이 스며들었을 때 그 땅에는 다시 생명이 움텄습니다. 비디오에 등장했던 파크 레인저의 설명처럼 얼마나 많은 꽃씨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필 때가 아니면은 모른다고 합니다. 죽음의 땅이 3인치만큼의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은 신비롭습니다. 3인치만큼의 비로 생명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은 사순절을 보내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빛을 품고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신비를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3인치의 비가 내리지 않아 죽음의 땅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3인치의 생명의 숨결로 인해
죽음의 땅은 생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계절에 우리에게 찾아온 희망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은 세상의 관점 혹은 어떤 이의 관점에는 두 주간을 나누어 내린 3인치만큼의 비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꽃,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생명의 숨결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꽁꽁 닫고 있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그들이 아마 들었겠지만 그들은 죽음이 무서워 자신의 함께 모여있는 방의 문을 단단히 닫아 걸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당면했던 두려움, 곧 유대인을 피하기 위해 문을 잠그었지만 그들은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길 또한 막고 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당면한 두려움을 막고자 우리 인생 다가오는 축복도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와 도전도 함께 거절하곤 합니다. 그런데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신비를 향해 문을 열어놓고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곁을 찾아오셨습니다. 닫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예수님께서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달리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걱정 휩싸여 부활의 기쁨과 영광 향해 문을 닫아 걸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왔으니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올리고 부활의 신비를 향해 영혼의 문을 활짝 펼치라는 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사와 함께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침내 확인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사용된 헬라어가 엠퓨사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모양과 형체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와 그것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 생명의 숨결을 아담에게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된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숨결,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또한 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시려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커뮤니언 테이블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주일에 밝혔던 부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촛불이죠. 사순절을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촛불이 켜지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빛으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불처럼 저에게 역사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부활절 기간을 저희가 지내게 됩니다. 이 촛불에서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삶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고자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숨결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어도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숨결은 우리를 참으로 살아있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숨결 없이는 우리는 먼지와 재와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지닌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와 재와 흙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숨결을 마시고 그것을 세상 향에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그 승리가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에 떨어져 있었던 몇 년 동안을 물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바로 그 꽃씨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땅을 뚫고 그 밖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생명의 숨결이 스며들 때 우리는 마침내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부어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봄에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귀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100년이 안 되는 시간으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삶의 조건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산이 무너지고 땅이 진동하도 흔들리지 않는 참 행복,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7번의 주일을 우리 모두는 부활절로 여전히 지키게 됩니다.
김현승 시인이 부활절에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의 꽃이 피어 땅끝에서 땅끝까지 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시인의 노래처럼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듯이 바로 우리 삶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숨결을 내쉬며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부활절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십자가 위에 떨어진 주님의 생명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돋아나는 바로 그 생명 그리고 부활의 계절을 우리 모두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고요하게 겨울을 보내던 나뭇가지에서 이제 마침내 푸른 잎이 돋아나고 꽃나무에서 꽃이 피고 들에는 푸른 잔디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천지 하늘과 땅이 주님의 부활의 숨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싸우며 겨울을 지내온 나뭇가지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 모두 우리 인생 향에 불어넣어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숨결을 향해 영혼의 문을 활짝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얻었던 두려움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 삶의 문을 열어젖히지 못하고 단단히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쇠를 채웠지만 그들이 굳게 닫은 문 밖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혹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걱정 마음 빼앗겨 우리 앞에서 지금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혹시 문을 잠그고 열쇠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다가 그만 참 생명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생명이 마침내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가, 아니면 참 생명을 향해 열려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굳게 닫아건 영혼의 빗장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거룩한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신비로운 주님 음성 앞에서 한 줌의 재에 불과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참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에 불과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침내 스며들 때 우리의 메마른 생명에서 아름다운 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숨결이 여러분 삶의 곳곳에 참 생명의 기운을 깊이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시는 주님, 지난 겨울 차가운 날씨 속에 꼭꼭 닫아두었던 저희 집의 창문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의 부활 소식에도 여전히 세상 걱정,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저희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차가운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바른 길을 찾고자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굳어버리고 차가워진 마음의 문을 뚫고 우리 생명에 주님의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마시고 주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 안에, 세상 안에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죽은 자와 같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생명을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의 거룩한 숨결을 날마다 호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